여러분은 강형욱 훈련사 잘 아시지요? 개는 훌륭하다라는 이제 TV 프로그램에서 이분의 주된 철학이 이제 개는 개다워야 되고 사람은 사람다워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 주된 철학이죠. 어떤 신혼 부부가 있었다고 하는데요. 강아지를 먼저 키우고 있었고 아이는 아직 없었던 때에 마침 아이가 생겨가지고 강아지를 키우던 중에 이제 아이가 태어나서 키우는데 이제 이 집에서 강아지를 아주 오냐오냐 하면서 키워가지고 강아지를 아기처럼 생각하고 대했다라고 하죠. 그런데 아기가 한 명이 더 들어오니까 이게 어떻게 됩니까? 이제 강아지가 아기한테 질투를 느끼는 거죠. 그래서 그 부모님이 아이를 돌보는 것은 당연한 일인데 그렇게 돌보면 돌볼수록 그 개가 짖고 사납게 굴고 굉장히 그 폭력적인 행태를 보이는 것이죠. 강형욱 훈련사님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이거는 사람이 잘못한 것이다. 개를 개로 여기지 않고 사람처럼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켜야 될 선이라고 하는 것이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러한 유사한 현상이 아이를 훈육할 때에도 나타납니다. 개도 자기 분수를 넘어서 선을 넘으려고 하는 것처럼 아이들도 자기 분수를 넘어서 선을 넘으려고 할 때가 충분히 많이 있죠. 그래서 만 1살 때부터 한 서너 살 때까지 아이가 이제 자해를 하는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자기 마음에 안 드는 일이 있다든지 부모가 자기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라고 할 때에 이렇게 큰 자해는 아닌데 이제 얼굴을 때린다든지 머리를 때린다든지 하는 그런 현상을 보이죠. 그런데 이 아이가 그렇게 행동하는 것은 어떤 인생을 비관해서 그런 게 아니죠. 인생을 비관해서 내 인생은 왜 이렇게 슬픈 것인가라고 해서 그러면 어디 구석에 가가지고 자기 이렇게 머리를 때린다든지 그런 게 아니라 꼭 부모님이 보는 앞에서만 그런 일을 하는 것은 이제 누구 보라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근데 거기에 이제 그 부모님이 그 인터넷에 보니까 어떤 상담사가 올린 글 중에서 아이가 자해 행위를 할 때에는 두 눈을 지그시 바라봐주고 아이가 원하는 것을 파악한 다음에 잘 들어줘라라고 얘기를 하던데 그것은 아이를 키워보지 않은 사람의 얘기인 것 같고요. 그런 식으로 해서 그 한 번, 두 번 계속해서 들어주게 되면은 아이는 자기가 원하는 것이 있을 때마다 그런 식으로 행동을 하게 될 거고 부모님은 계속해서 끌려가게 될 것입니다. 오히려 그런 식으로 해서는 너가 원하는 것을 절대로 받을 수 없어라는 것을 가르쳐 줘야 되는 것이죠. 선, 우리 MZ 세대 여러분 그래도 선은 지키는 것은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누구나 선이라는 것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젊은 세대나 나이 드신 분들이나 동일한 것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성경에서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켜야 될 선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받으신 두 번째 시험, 광야에서 받으신 시험, 두 번째 시험이 뭔지 기억나시나요? 사탄이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로 올라가죠. 아무튼 데리고 올라가죠. 그리고 하는 얘기가 이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그리하면은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여서 발끝도 다치지 않게 해주리라 라고 하고 있죠.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대답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하였는데요. 사탄이 당연히 이제 광야에서 시험 문제 3개를 내 가지고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시고 있는데 갑자기 나를 시험하지 말라라고 하는 건가 싶을 수도 있지만은 여기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하신 그 말씀의 이면에는 어떤 좀 전에 말씀드린 그 강아지의 행태라든지 자해 행위를 하는 어린아이의 행태, 그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만약에 예수님이 그 사탄의 그 속삭임에 넘어갔다라고 했다면은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물론 이제 예수님이 성전에서 기적적으로 구출받아서 천사들이 이제 와 하고 이렇게 기적을 행해서 사람들에게 보여주면은 이제 사람들이 더 잘 믿을 수도 있을 것이다. 뭐 이런 생각도 우리가 가질 수 있겠지만은 그보다 더 핵심적인 문제는 이제 아들은 아버지께 순종을 해야 되고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서 명하시지 않은 것 그 어떤 하나라도 벗어나서는 안 된다라는 이 의식이 있으셨잖아요. 아버지께 철저하게 순종하신다라고 하는 그 의식이 있으셨는데 사탄은 그거를 뒤집어라. 아들이 왜 아버지의 말씀을 들어야 하냐? 아버지가 아들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거지.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언급하신 신명기 6장의 말씀, 인용하신 신명기 6장의 말씀에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9절에 보시면요,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은 한마디로 말하자면 시험의 역사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을 시험했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들어간 지 40일이 지나도 나오지 않을 때에, 광야에서 물을 찾을 수 없을 때에, 혹은 고기가 먹고 싶을 때에, 또는 하나님이 정해주신 리더들이 못마땅할 때에, 혹은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났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하나님께 불평하고 하나님께 도전했습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오늘 본문에서는 상당히 독특한 말씀을 제공하는데요. 4절에 보시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름과 바다로부터 세례를 받았고 그리고 신령한 음식인 만나와 신령한 음료를 마심으로써 성찬식에 참여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4절에서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물이 나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위라고 하는 것은 움직이지 않죠. 바위라는 것은 움직이지 않는 것인데, 이 바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라다니면서 뭐를 하신 거예요? 따라다니면서 물을 제공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당연히 어떤 목마름이라든지 배고픔이라든지 하는 그런 필요들이 있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들을 다 아시고 하나님이 정해주신 시간표에 물과 음식과 여러 가지 혜택들을 제공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그런데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렇지 못하게 느껴질 때도 굉장히 많이 있었다. 여러분은 삼시기가 뭔 줄 아시죠? 남편이 돼가지고 삼시세끼를 다 챙겨 먹으면 삼시기라고 불리는데요. 시간 배꼽, 여러분의 배꼽 시계는 얼마나 정확합니까? 9시, 12시, 6시 이렇게 정확하게 알람이 저는 울리는 편인데요. 그래서 시간을 꼭 지키는 것이 굉장히 저는 중요한 사람인데, 근데 그 광야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이스라엘에게 음식을 제공해 주시는데, 혹은 물을 제공해 주시는데, 인간의 시간표에 맞춰서 주지는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목마름이라는 갈증이 좀 어떤 참을 수 없는 정도로 느껴지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불평을 했던 것이죠.
근데 그것은 불신앙이었다. 불신앙이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시험하는 이유가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를 믿지 않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필요들이 우리한테 분명히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우리를 광야 생활을 겪게 하심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을 잘 따르는지 안 따르는지 보려고 하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죄송합니다. 제가 설교문을 읽다가 놓쳤는데요. 9절에 보시면은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라고 되어 있고 11절에 보시면은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12절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해할 수는 없지만은 우리에게 광야 생활을 허락하십니다. 네, 광야 생활을 허락하시는 게 13절에 보시면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 없다라고 하고 있죠. 야고보서 1장에 보시면요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한다라고 말하지 말아라.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한다고 말하지 말아라 라고 하고 있죠.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 받지도 않으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라고 되어 있죠. 그런데 또 신명기 8장에 보시면은 하나님이 또 시험을 하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8장 2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그래서 시험을 우리가 두 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악한 의도를 가지고서 사람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시험, 이것은 사탄의 시험이죠. 사탄은 사람을 시험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의미로서 하나님은 사람을 시험하지 않습니다. 야고보에서 하나님이 사람을 시험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마치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기 위해서 함정을 파놓고 기다리기만 하는 하나님으로 우리가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반대로 또 선한 의도로 사람의 마음이 그저 어떠한지 살펴보는 시험은 있을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인간에게 율법을 주시고 선한 동기를 가지고서 우리가 율법에 온전히 순종하기를 바라십니다. 그리고 이것은 100% 정당한 요구입니다. 정당한 요구이죠. 율법을 지키는 것, 하나님을 닮은 거룩한 생활을 해야 되는 것은 우리 모두에게 마땅한 것이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시험이 그런데 100% 다 선한 것이다 라고 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복음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3절에 보시면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라고 되어 있는데 영역본에서는 대부분의 영역본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했을 때 사람이 감당할 시험은 What is common to man 이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잔인한 얘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당할 수 있는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그 고통의 한계라고 하는 것은 다 정해져 있다. 즉 사람이 당할 수 있는 최대 고통이라고 해봐야 다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를테면은 굉장히 어떤 극심한 고통, 질병, 어떤 재난을 당했을 때 그것은 사람이 다 감당할 수 있는 고통이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만 떼놓고 본다면 굉장히 좀 하나님은 잔인하신 분이신가 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은 그보다 앞서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이유는 로마서에 보시면은 이렇게 되어 있죠. 로마서 8장에 저기 적혀져 있죠. 로마서 8장 35절과 37절 한번 다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여러분은 어떠한 환난이나 시험이라고 할지라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는 것을 확신하십니까? 그리고 이 환난과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심지어 우리 자신의 죄나 연약함도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떠한 연약함을 갖는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받아 주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우리가 말씀대로 사는지 살지 않는지 시험한다라고 말씀하시며 불순종할 때에는 징계한다라고 하시는 것일까요? 우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게 만들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십니다. 사람과 동물의 주된 차이점은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동물들한테는 도덕이 없습니다. 그냥 자기 본능대로 움직입니다. 그러나 사람에게는 도덕이 있습니다. 사람을 사람답게 대해줘야 되고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대해 주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하는 것이 율법의 핵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만이 동물보다 더 뛰어날 수 있는 반면에 도덕을 무시하고 방탕하게 타락하여서 살면은 오히려 동물보다 못한 존재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 자체가 인간의 교만한 죄성입니다. 하나님이 선악과를 도대체 왜 만드셨을까요? 라는 질문 여러분은 해본 적이 있으신가요?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들지만 않았더라면은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지 않았을 테고 사람들이 타락하지 않았을 테고 사람들이 지옥에 가지 않아도 됐을 텐데 말입니다. 그러나 이게 굉장히 잔인한 율법, 잔인한 명령을 주신 것 같이 생각이 되지만은 이거는 하나님으로서 인간을 도덕적인 존재로 지었을 때 반드시 하셔야만 했던 일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줄여서 우리가 선악과라고 하죠. 근데 그 나무의 이름에 그 나무의 기능, 그 나무의 본질이 들어 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하는 일은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것 그 자체입니다. 이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사람의 선이 있다, 하나님은 하나님으로 존중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늘 인정하면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었죠. 그런데 하와가 뱀한테 유혹을 받았을 때는 벌써 이것을 까먹고 있었죠. 뱀이 다가와가지고 하나님이 과연 동산 모든 실과의 모든 나무를 너희가 먹지 말라
라고 하더냐라고 물었을 때 하와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는 우리가 먹을 수 있지만 동산 중간에 있는 거는 먹지도 만지지도 않아야 된다.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라고 말씀하셨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선악과라는 그 나무의 이름이 싹 사라져 있죠. 중간에 있는 그 나무. 왜 하나님은 그 중간에 있는 거를 못 먹게 했을까? 그것에 대해서 하와가 벌써부터 의심하고 도전하고 선을 넘으려고 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선악과를 두신 게 아닙니다. 야고보서에서는 하나님은 빛들의 아버지로서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으시다라고 하고 있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선한 일만 하실 수 있다. 나쁜 의도를 가지고서 그 누구에게도 무엇을 하실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선악과를 주실 때 혹은 우리에게 율법을 주실 때에 우리가 넘어지라고 율법을 주시는 게 아니라 잘 되라고, 잘 될 것을 기대하고 율법을 주시는 것이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율법을 순종하지 않았을 때 징계를 당하지 않습니까? 징계가 있는 것은 오히려 감사한 것이라고 우리가 여겨야 되는데요. 잠언서에서는 특히나 끊임없이 자식을 징계하지 않는 것은 자식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죠. 우리가 징계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더없이 강력한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5절 보시면요.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라고 되어 있죠. 근데 어떤 성경학자는 이거를 두고 이 5절의 표현을 두고 굉장히 사도 바울이 미화해서 쓴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출애굽 백성이 70만 명이었다라고 본다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들이 몇 명입니까? 막 출애굽을 한 70만 명 중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은 2명밖에 없고 그 나머지 70만 빼기 둘 하면은 69만 9,998명은 광야에서 모두 다 멸망한 거예요. 하나님을 시험하다가. 근데 이 69만 9,998명 중에는 모세도 들어가 있나요? 모세도 들어가 있지 않나요? 모세도 들어가 있는 것이죠. 왜요? 하나님이 바위를 향하여서 말씀하라라고 그랬는데 화를 내면서 내가 너희에게 언제까지 너희에게 물을 내주려라고 하면서 바위를 쳤기 때문에 그랬다라고 되어 있죠. 근데 모세가 천국에 들어가 있을까요? 들어가 있지 않을까요? 광야에서 죽은 70만 명은 하나님께 버림받고 지옥에 간 것일까요? 아니면 천국에 있을까요? 다 갔을지는 우리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렇다고 다 지옥 간 것은 아니라는 것은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리하자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순종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시험하십니다. 때때로 우리에게 징계를 하시기도 하지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는 경우에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을 시험하려 들게 되며 하나님이 정하신 선을 넘나들고 하나님을 내 아래에 두려고 하는 것이 바로 죄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갑자기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요. 고린도 교인들이 먹는 문제를 가지고서 하나님을 시험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런 먹는 문제는 형제 자매들을 시험에 빠뜨린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지켜야 할 선을 잘 지켜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선 사도 바울은 우상 숭배의 문제에 관해서는 철저하게 선을 지켜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우상의 식탁에 앉아 우상의 성찬식에 참여하는 것은 기독교인으로서 있을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신령한 음식과 신령한 세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상을 숭배했을 때는 하나님께 즉각적인 심판을 당했던 것처럼, 너희가 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너희가 성만찬을 받는다고 해서, 너희가 구원의 확신이 있다고 해서 마음껏 우상 숭배하고 돌아다니게 되면은 하나님의 징계를 반드시 받을 것이다 라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22절에서 그러면 우리가 주를 노여워하시게 하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라고 묻고 있죠. 우리가 주를 노여워하시게 하겠느냐라는 이 표현은 하나님을 질투나게 만들 작정이냐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질투나게 할 작정이냐. 우상의 제물을 뻔뻔한 얼굴로 먹는 것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시험해서는 안 된다. 더 나아가서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은 교회 내에서의 주도권 다툼의 방편으로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서 소위 강한 자들은 자기들이 구원받고 세례받았다라는 것을 핑계로 마음껏 이방 신전에서 음식을 먹을 때에 심지어 그들의 그런 행위를 싫어하는 교인들이 있다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들은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그 약한 자들이 고기를 못 먹는 것은 신앙이 좋지 못해서기 때문이라고 그들은 생각했고, 자기들은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니까 그리 해도 된다라고 오히려 과시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조심히 살펴봐야 할 것은 사도 바울이 고기를 먹는 문제에 있어서 누구 한 명의 편이라도 들지 않고 중립을 지키려고 한다는 점을 잘 살펴봐야 하는데요. 왜냐하면은 다른 한편으로 사도 바울은 믿는 사람들의 자유를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고 우상의 제물도 똑같은 음식일 뿐이지만 다만 우리가 피해야 할 것은 우상을 숭배하는 행위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0장의 후반부에서는 시장에서 파는 고기는 너희 양심을 위하여서 묻지 말고 먹으라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당시 고린도에서 시장에서 파는 고기의 대부분은 우상의 제물로 사용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시장에서 파는 것은 묻지 말고 먹으라 라고 하는 그 이유는 그 음식은 음식이기 때문이다. 우리에게는 양심의 자유가 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누군가 그 음식 우상의 제물로 바쳤던 것이었는데 라고 지적을 하게 되면은 내가 우상 숭배 행위에 같이 참여하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되니까 그거를 알게 되면은, 혹시라도 알게 되면은 그 음식을 먹지 말아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사도 바울은 복음을 아는 것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는 동시에 이 자유는 사람들을 배려하는 것이어야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31절부터 33절 보시면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라고 하는 것은 무슨 투사의 이미지를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연말 연애 무슨 시상식에 나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라고 하는 것만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바울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모든 것을 한다라고 했을 때에
조용히 사람들에게 거치는 것이 없게 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을 기쁘게 하라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을 기쁘게 함으로써 내 인기를 높여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그 사람을 위해 주며 그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라, 그리고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으며 무례히 행하지 않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은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으며 그리할 때 나한테 어떤 시험이 와도 당황하지 않고 침착하게 대응할 수 있으며 친절하게, 설령 상대방이 나에게 무례히 행한다고 할지라도 침착하게 친절하게 행동할 수 있는 것이죠. 고린도 교인들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내 생각이 맞고 당신의 생각은 틀렸는데 당신의 생각이 틀린 것은 당신의 잘못이지 내가 왜 그것에 대해서 미안해해야 되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너는 나보다 신앙이 안 좋은 사람이고 내가 더 신앙이 좋은 사람이다 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근데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반만 맞고 반은 틀린 이야기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자기 자신의 유익만을 구하는 것은 복음에 대한 감사가 부족한 것이기 때문이죠. 무례히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선을 넘는 거죠. 그리고 작게 선을 넘건 크게 선을 넘건 간에 선을 넘는 행위는 모두 일종의 그 권력 관계를 형성하게 됩니다. 습관적으로 시간을 지키지 않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너는 항상 나를 위해서 기다려줘야 돼. 이런 식으로 권력 관계가 형성되는 것이죠. 혹은 존댓말을 써야 되는 상황 가운데서 존댓말을 쓰지 않는다든지, 말을 함부로 한다든지, 인사를 해야 되는 상황 가운데서 인사를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든, 이러한 무례를 범하게 되는 것은 선을 넘음으로써 다른 사람들을 나의 아래로 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모든 행위는 하나님을 나의 아래로 두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선을 넘으며 간보지 않습니다. 사랑은 상대방을 존중할 줄 알며 적당한 거리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개는 개다울 때 가장 행복합니다. 그리고 사람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할 때에 가장 사람다워집니다.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나의 모든 상황 가운데서 나를 선하게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을 믿을 때에 우리는 아무리 짜증나는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이웃들을 참아주고 배려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을 시험하고 이웃들에게 간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며 이웃을 겸손하게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오랜 인내로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와 주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며 모든 순간에 시시때때로 공급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친절함을 우리가 본받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당신의 인내와 친절의 마음을 우리도 깨닫게 하여 주셔서 사람들을 향하여서도 인내하고 친절을 베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